봉우리들이 높이 솟은 바산의 산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이 머무르시려고 택하신 시온산을 시기하여 바라보느냐. 그 산은 주님께서 영원토록 머무르실 곳이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다. 주님께서 그 수많은 병거를 거느리시고 신의 산을 떠나 그 거룩한 곳으로 오셨다. 주님께서는 사로잡은 포로를 거느리시고 높은 곳으로 오르셔서 백성에게 예물을 받으셨으며, 주님을 거역한 자들도 주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주님을 찬송하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셀라. 하나님, 주님의 행진하심을 모든 사람이 보았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께서 성소로 행진하시는 모습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앞에서는 합창대가, 뒤에서는 현악대가, 한가운데서는 소녀들이 솟구치며 찬양하기를, 회중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합니다. 우리의 짐을 짊어지신다,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다윗에게서의 하나님,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다윗이 아람과 암몬 연합군과 전쟁을 했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68편의 시작이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합니다, 이렇게 시작하고요. 마지막 끝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주님께 노래하여라 라고 해서 이 시편 68편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 시편 68편 안에는 다윗이 그렇게 전쟁에 승리했던 그 경험 속에서, 또 인생을 살아오는 많은 경험 속에서, 또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시고 움직이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생각하면서, 그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여. 맞아,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이 시편 68편 안에는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저는 11가지로 봤습니다만 아마 더 많이 이 시편 안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이 들어있을 겁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4가지를 봤는데요. 잠깐 보고 갈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다윗이 경험한,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일어나셨다고 했어요. 일어나시는 하나님은 단순히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나시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 속에는, 단어 안에는 어떤 뜻이 포함되어 있냐면은 도와주신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어나시는 분,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두 번째, 다윗이 만났던,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연기와 양초 같은 이 악한 사람들. 바람 불면은 연기가 사라져 버리고요, 양초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으면 금방 흔적도 없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 연기와 양초 같은 악한 사람들이라도 하나님 그렇게 물리쳐 주시는 분이시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악인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연기처럼 양초처럼 사라지지만, 의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즐거워할 수 있다. 그래서 3절에서는 의인들은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기쁨에 겨워서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우리는 기뻐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그렇게 악한 사람들을 물리쳐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해요. 우리가 할 일은 찬양하는 일이라고. 4절에서요.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을 노래하여라, 소리 높여 노래하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크게 기뻐하여라. 한 번만이 아니죠. 찬양해라, 노래해라, 노래해라, 찬양해라, 기뻐해라. 성도, 우리의 할 일이 찬양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요?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고 찬양하는 일이 우리 성도의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요.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요, 고아들의 아버지, 외로운 이들의 재판장처럼 가장 필요한 보호자.
당시 성경시대에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사람들은 고아와 홀로 된 이들이었어요. 고아에게 부모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홀로 된 이들에게는 재판관이 반드시 필요한 분이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실 가장 필요한 분, 다윗은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다라고 노래합니다. 네 번째 우리가 봤던 하나님,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가정을 형통하게 하시는 분. 외로운 이들에게 가족과 자녀는 가장 힘이 되는 존재입니다. 갇힌 사람들에게,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만큼 우선되고 좋은 일이 없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우리가 고난을 만나고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문제에서 풀어주시는 분, 다윗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이후의 하나님들을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섯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은요, 앞서가시며 준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앞서가시며 준비해 주시는 분. 7절, 8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백성 앞에서 항상 앞서가시고 하나님 앞에서 신의 산에 그분 앞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강조되는 단어들이 있죠. 앞서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갑니다. 다윗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갈림길이 있었어요. 해변을 따라서 가는 길은 지름길이에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으셔요. 그 길에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강력한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행여나 그들을 만나서 전쟁을 치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회하고 그리고 되돌아갈까 봐 지름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길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요. 광야길로 무려 40년 동안 뺑뺑 돌리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길에서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길을 비춰주셨어요.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서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어 주셨다. 그 다음에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 백성 앞을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요, 그냥 한번 가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요, 먼저 가시고 그리고 하나님 그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에만, 다윗에게만 그럴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길을 항상 먼저 앞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징검다리 하나하나 놓으시면서 준비해 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닐까요? 그리고 앞으로도 밤낮으로 길을 비춰주시고 앞서 가실 것을 우리는 또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앞서 가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분명히 망한 인생이 됐을 겁니다. 오늘 다윗은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앞을 앞서 가시며 징검다리를 놔주시고 준비하신 분. 여섯 번째는요, 다윗이 만난 하나님, 경험한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는 분이었어요. 11절 12절입니다. 주님이 영을 내리시니 수많은 여인들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였다. 왕들이 달아났다. 군대가 서둘러 도망갔다. 집 앞에 여인들도 전리품을 나누어 가졌다.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여인들이 막 노래를 부르고 소고치며 그 전리품을 나누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다윗이 이 나하스 왕의 어떤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나하스 왕이 죽자 옛날에 과거에 그 은혜를 생각해서 조문을 보내죠. 그런데 오히려 조롱하고 수치를 줍니다. 그래서 암논과의 이 전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그 전쟁에 승리하게 됐어요. 성경에 보면은 전쟁의 승리 소식에 여인들이 나와서 막 춤추고 노래하는 장면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홍해를 건널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여인들이 나와서 그 승리를 축하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전리품을 나누는데요. 그 전리품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 용사들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여인들도 그 전리품을 같이 나누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를 가로막는 그 어떤 악한 세력들,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는 그 어떤 세력들로부터 승리를 주시고 또 전리품을 나누게 하시는 이것이 다윗이 만난 하나님,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셨어요. 7번째는요, 우리 인생을 높여주시는 분이시에요.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이다. 바산에 사는 높이 솟은 봉우리 산이다. 봉우리들이 높이 솟은 바산의 산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이 머무르시려고 택하신 시온산을 시기하며 바라보느냐. 세 번역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바산과 시온산이 나오죠. 근데 이 바산이 시온산을 시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산은 사실은 조그만 산이라기보다는 긴 산맥이에요. 요단강 동편에 있는 긴 산맥인데요, 이 바산 산맥은 높이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백두산보다 100m 정도 더 높은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유대 땅에서는 높은 산에 속해요. 근데 이 바산이라고 하는 산맥의 산이 시온산을 시기해요. 근데 시온산은 사실은 두륜산보다 조금 더 높아요. 시온산은. 왜 바산이 시온산을 시기했냐면은 바산에는 없는 것이 시온산에 있었어요. 바산은 산은 높았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시온산은 언덕에 불과한 조그만 산이었지만 바산에 비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이 계신 산이었어요. 그래서 바산은 높았지만 하나님이 계신 그 시온산을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비록 초라하게 살아도 때론 없고 부족하고 연약해서 때론 병들어 넘어져서 연약함을 끙끙 앓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세상에 그 어떤 가진 사람, 권력을 주신 사람, 힘센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높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산과 시온산의 비유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그 비밀을 알았어요. 높진 않지만, 비록 세상에서 가진 것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에서 바산보다 높은 산보다 더 높은 인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알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세상에서 가장 높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낮아 보여도, 세상에서 볼품없고 연약해 보여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야 합니다.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은요, 질그릇 같은 우리이지만 내 안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보배를 가졌다 그랬습니다. 던지면 툭 하고 깨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기에, 그 보배가 있기에 우리는 존귀한 인생을 살 수 있다. 우리는 보배로운 존재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만난 하나님이셨어요. 8번째요, 다윗이 경험한,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날마다 인생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는 분이십니다. 19절입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세 번역인데요. 날마다, 시작. 날마다 우리의 주님을 찬송하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셀라.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는 분이시래요. 인생의 짐을 져주신다는 건 뭘까요? 누구도 인생에서 짐 없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짐을 져주신다는 이 말씀은 뭘까요? 우리는 그 짐을 우리 스스로 질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누구도 인생의 짐이 없는 사람 없고요, 우리가 그 인생의 짐을 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위로가 뭡니까? 우리가 인생의 짐을 못 질 때, 견디기 어렵고 힘들어할 때, 지치고 피곤하게 넘어지고 병들어 쓰러질 때 주님은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 안에 참 귀중한 단어 하나가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데요, 어떻게 져주신대요? 첫 단어가 뭐예요? 날마다요. 날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2번 써놨더라고요. 욤. 저는 이 말씀을 이번에 묵상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욤 이렇게 한 번 얘기하지 않고요, 욤 날마다. 이 욤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요,
기간, 시간, 세월 이 모든 단어를 포함하는 단어거든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데요. 너 어렵고 힘들지? 그냥 딱 한 번만 져줄게.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온 세월 동안 우리 인생의 전체 속에서 언제나 늘 항상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에요. 이게 날마다 여음이라고 하는 단어 속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걸어왔던 믿음의 길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 하나 있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셨다는 것.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아주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윗이 만난 9번째 하나님은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셨어요. 20절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여 내시는 주님이시다. 날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는 짐들은 뭐예요? 대부분 우리가 살려고 발버둥치고 살아가기 위한 짐들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짐만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지는 그 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도저히 질 수 없는 짐, 죽음의 짐. 여러분 세상에 그 누가 죽음의 짐을 질 수 있습니까?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살기 위한 짐만 져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 죽음의 짐까지도 내 인생의 끝자락에 하나님 이제 됐어. 여기까지야. 그 죽음의 자리에서도 그 죽음의 짐까지도 져주시는 분.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 이게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10번째는요. 다윗이 만난 하나님,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내일도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22절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내 원수들을 바산에서 데려오고 바다 깊은 곳에서 그들을 끌어올릴 터이니 너는 원수들의 피로 발을 씻고 내 집 개는 그 피를 마음껏 핥을 것이다. 하나님께서요, 원수들을 바산에서 데려온대요. 깊은 바다 속에서 끌어올린대요. 산이 높다 보니까 그 당시에 도적들이나 악한 사람들이 죄를 짓고서 이 바산 산맥 속에 숨어들었던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쉽게 못 찾겠죠. 그 깊은 산 속에. 근데 하나님은 그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그 깊은 산맥 산 속에 숨어 들어가도 내가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바다 깊은 곳. 지금은 과학이 발달하고 장비가 좋아져서 바다 저 깊은 곳까지도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성경 시대에는 감히 바다 밑에 내려간다고 하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바다 깊은 곳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바다 깊은 곳까지도 숨어 들어간 모든 악한 것들을 끌어올리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불가능한 일도 해결하시고 원수들 악한 자들이 아무리 꽁꽁 숨어 들어가도 밝혀내서 그들을 데리고 나오시는 분.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 이렇게 다윗이 만난 하나님,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셨습니다. 도와주시는 분, 악한 사람을 물리쳐 주시는 분, 가장 필요한 보호자, 가정을 형통하게 하시는 분, 앞서가시며 준비해 주시는 분, 이기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높여주시고 날마다 인생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음의 문제 구원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분, 지금까지처럼 내일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11번째 다윗은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하나님, 주님의 행진하심을 모든 사람이 보았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께서 성소로 행진하시는 모습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다윗에게서 하나님은 항상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믿음 좋은 어떤 권사님, 장로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도 그렇게 만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나를 건져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날마다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죽음의 문제까지도 보장해 주시는, 앞으로도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신 것,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항상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기에 다윗도 왜 어려움이 없어요? 다윗도 왜 위기가 없어요? 다윗도 왜 고난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늘 흔들리지만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셨기에. 그리고 다윗은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셨고 또요, 나의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왕과 대칭되는 게 뭡니까? 노예 아니에요. 노예는 자기 몸뚱아리의 소유도 자신에게 있지 않아요. 주인에게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겁니다. 우리 가정도 내 가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고요. 이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나의 왕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 고백은 왕이신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요.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요.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를 책임져 주세요. 나는 왕이신 하나님만 의뢰합니다. 의지합니다. 의탁합니다. 나의 왕 하나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향해 살아가면서 세상을 향해서 견눈질하는 연약한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언제나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날마다의 짐을,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에게도 찾아올 죽음의 문 앞에서도 그 짐을 대신 짊어지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